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랩너트를 위해서 다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 2차라는 중요한 응답의 스케줄 속에서 오늘의 우리의 작은 모임과 작은 기도와 작은 헌신이 전부 237 5천 종족 살릴 영원의 응답으로 연결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영원토록 자랑되게 하시며 영원토록 높아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의 역사가 영원토록 우리 렘넌트의 삶에 영혼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열매로 연결되게 하시며 상급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 마음에 품은 주의 아들의 마음에 있는 순전함을 보시고 이 시대에 최고 렘넌트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는 응답이 연결되어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소리 내셔서 읽으셔도 되고 눈으로만 보셔도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다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도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가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이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양으로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랜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쁘던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몸과 고등어 지기가 될 것이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이름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가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인의 증거를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의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동상을 받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돋게 하는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십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기도회 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제 랩런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이번 청소년 수련회 영원의 응답을 두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제 주셨던 1강, 2강 말씀을 붙잡고 정리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받게 될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미리 보고 누리는 응답 속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요. 우리 랩런트들이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들을 주고 계신데요. 감사하게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덕분에 랩런트들이 계속 은혜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영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못 모르고 기도에 참여했는데, 못 모르고 그냥 앉으라 해서 앉았는데, 어쩌다가 그냥 수련회 끌려왔는데, 뭐, 다들 찬송하니까, 옆에서 분위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찬양하고, 하다 보니까 뭐, 손 들으라고 해가지고 손 들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뭐, 일어나라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어났는데, 근데 왜 그런지 자기한테 은혜가 생기고, 왠지 막 너무 기쁘고, 아니면 뭐, 왠지 어디서 뭐 눈물이 나고,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은혜 주시는 영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확 임하는 거거든요. 저도 억지로 끌려와서 시작했었습니다. 아버지가 1994년에 다락방 시작하셨는데, 저는 그때 한참 사춘기 때였기 때문에, 기타 메고 돌아다니고, 전혀 그 마음에 안 담기고 있을 때였어요. 집에만 오면 차만 타면 테이프가 나오는데, 메시지 나오는데, 그냥 뭐, 희한하게도 들리는 게 매일 듣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들리냐면, 웃기는 말하는 것만 들리고, 메시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저거는 좀 웃기는 사람이긴 하다. 그렇게만 들었지, 근데 매일 똑같은 소리 한다. 왜 뭐 지겹지도 않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었는데, 중3 때 95년이 되어가지고, 여름 청소년 수련, 중고 사명자 수련회 가라. 그래서 전국 중고 수련회였죠, 그때는. 안 간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데 안 가고 싶다. 차라리 농촌,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농촌 봉사활동 하겠거든요. 가나안 농군학교는 내년부터 보내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가라고. 한 번만 가면 뭐 다음에는 네가 말하는 대로 쉽게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속아가지고 끌려온 애들이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친구들 보면은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한 번만 가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낚여가지고 여기에 속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은혜 받아버렸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95년 여름 2차였어요. 그때 아마 한 5차까지는 있었습니다. 중고수련회가. 워낙 그 부산 임마누엘 교회 본당이 작잖아요. 그때 더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6번을 했는데 똑같은 수련회를 그 중에 5번이 중고고 한 번이 대학 청년이었어요. 제 기억에. 그 중에 제가 두 번째로 갔거든요. 갔더니 그냥 앉아 있는데 그 예배 시작하기도 전에 예배 전 찬양이 시작하기도 전에 어떤 그룹이 자기들끼리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본당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너무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아직 시작 안 했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인가 물어보니까 그 물어본 게 아니고 이제 찬양 인도하러 나온 그때 당시 이성훈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요 하고 물어봤다니까 그 교회가 해운대 시대교회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 교회는 대단하다 하면서 제가 속으로 그때 뭐였냐면 저는 그때 찬양에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그 종교 생활 열심히 할 텐데 찬송, 찬양 운동 이건 너무 뜨겁게 알려가지고 쟤들보다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찬양 인도를 김영곤 지금 선교사님이시죠. 김영곤 목사님 그때 조사였어요. 전도인이었어요. 김영곤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그때 찬양 인도를 처음에 하시고 그 뒤에 이제 마무리를 이성호 목사님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찬양했는데 그 찬양할 때 누구보다 더 크게 찬양하리라 이래가지고 소리 엄청 지르면서 찬양하고 누구보다 더 크게 기도하리라 내가 억지로 끌려왔지만 찬양과 기도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어 하면서 나도 모르게 중심을 다해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경쟁심 때문에 했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처음으로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제대로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이 메시지에서는 은혜 안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억지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희한하게 해서. 마음으로 하나님 주셨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해운대 신일교회를 그때 이제 이제 중고등부 부장으로서 가라빠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지금 돌아가신 하계수 목사님이시죠. 저 나중에 알았어요. 이런 얘기는 뭐 개인적인 얘기라서 제가 너무 감사한 얘기인데 알 수는 없고요. 천국 가서 저는 인사드려요. 하계수 목사님을 페이스북에서 제가 만났거든요. 얼굴로 한 번도 뵙고 인사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페이스북에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셔가지고, 그 전에 목사님 글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글로만 교제를 하고, 카카오톡으로만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결혼식 하기 전, 제 결혼하기 전에 직접 또 막 카카오톡으로 선물도 보내주시고, 꼭 한번 만나자. 훨씬 후배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결혼식 한 그 다음날 쓰러지셔가지고, 저는 일어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투병하시다가 못 일어나시고, 천국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뵌 게, 한국사님 처음 뵌 게 장례식장이었던 거예요.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처음 뵙고, 가족분들이 되게, 유족분들이 황당하셨을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마음에 그랬어요. 근데 한 목사님 연보를 그렇게 보니까 해운대 신일교회 중고등부 부장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사실. 그 은혜의 영적 분위기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진 거였어요. 만약에 그 교회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형 천국 가서 꼭 인사드리려고요. 영적인 분위기에 한 번 체험하는 게 평생을 뒤집어 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또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이후거든요. 현장이잖아요. 세 종류 있습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았는데 현장 가니까 은혜가 점점 떨어지면서 힘이 없으니까 수련회 때만 그리워하는 거. 그때가 좋았는데 수련회 때 좋았는데 너무 힘들다. 다음 수련회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때 찬양하고 진짜 신나고 너무 좋았는데 사람들 만나고 진짜 좋았는데 지금 너무 아쉽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쪽이었어요. 종교생활 할 때 열심히 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떠들고 아이들, 여자애들하고 밤에 진실게임 하는 밤새고 뭐 하면서 수련회 할 때 너무 좋았는데 학교 오니까 이 시커먼 남자놈들, 불신자 인간들하고 막 대화도 안 통하고 수준도 없고 막 이딴 놈들하고 내가 같이 있어야 돼. 빨리 다음 수련회 왔으면 좋겠다. 소망이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수련회 연가를 갈수록 떨어져가. 그런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 현장에서는 힘이 없어서 그냥 여기 자리만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옛날 생각을 하는 경우 조금 더 심한 케이스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하고 있었지? 가끔씩 인터넷 보면 댓글로 기독교 욕하는 뭐 내용이 나오면 댓글로 그렇게 말이야 하면서 동감을 하는데 나도 옛날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도 대학생 때 가가지고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멍청한 짓이었지. 왜 그랬을까? 댓글이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 안 나, 지금 예수 안 믿는다. 지금은 안 믿는데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이러면서 막 참 웃긴다. 지금 손 들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친구들 중에서 혹시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우리는 너무 한이 되겠죠. 있을 수 있거든요. 랩런트 출신인데 지금 불신자 되는 사람 없겠습니까? 있거든요. 찾아보면 있거든요. 다락방 나가서 다락방 욕하는 사람 중에 과거에 은혜 뭐 안 받고 과거에 한 번도 은혜 안 받고 결단 안 하고 했던 사람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랩런트 이렇게 해야 되느냐? 현장에서 더 큰 인각받는 랩런트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다락방 전도 운동하면서 이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전에는 수련회 때만 좋았거든요. 지금은 수련회 끝나면 현장에서 더 역사를 나요. 수련회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부산 임마누엘 교회 그 산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할 때 너무 좋았어요. 역사가 있다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첫날에 식중독 수련회 얘기도 했었나요? 그래서 그 1997년 여름 청소년 수련회 집단 400명 집단 식중독 사건 이러니까요.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저도 맨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식중독 수련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만나보면 그 얘기 지금도 막 너무 막 생생하게 다 합니다. 그때 한참 이단 핍박 뭐 시작되고 할 때였기 때문에 그 업체가 잘못해가지고 상한 거를 갖다 준 거예요.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 그래서 먹고 식중독이 나가지고 400명이 병원으로 실려가고 병원 안 실려간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쓰러져가지고 링게 맞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뉴스 촬영하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찍지 마세요. 우리 다락방 아무 잘못 없어요. 진짜 당했어요. 그 얘기를 1차 때 했더니 집사님이 한 분이 맞다. 그때 그랬다고 우리가 그랬다고 하면서 출연회 때 너무 은혜 받고 나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고 막 하나님 나라 그냥 그 자체로 천국에 와 있는 것 같고 뭔가 이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지만 현장 가야 되잖아요. 근데 현장 가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 말씀 어떻게 성취되겠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냐. 더 큰 응답을 그래서 현장에서 자꾸 받고 보니까 또 힘 나잖아. 그 힘 얻어가지고 증인으로 돌아온다. 수련회 때 너무 좋았는데 또 근데 낙심할 게 없어요. 수련회가 너무 좋았는데 나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토요일 날 핵심 가면 되잖아. 유 목사님 메시지 수련회에서 듣는 건 너무 좋았는데 또 듣고 싶은데 토요일 날 가면 돼. 너무 매주 응답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현장에서 응답받지. 그거 가지고 토요일 날 핵심에서 은혜 받지. 주일 날 강단에서 은혜 받지. 거기서 붙잡은 메시지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한 거 가지고 현장 가면 또 성취되지. 역사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 현장에 이 일을 우리 랩런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데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가지 포인트 나오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벌써 다 그냥 은혜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일어나도록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의 역사가 현장의 망대로 연결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병든 현장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치유받는 역사, 상처가 뒤집어지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상처 부분, 모든 병들었던 부분 살아나는데요. 황폐한 현장에 무너진 망대를 다시 쌓아라. 이는 이응답 받는 것입니다. 4절 한 절만 읽으려고 했는데 전체를 다 보니까 너무 같이 포럼하고 싶더라고요.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고 황폐한 성, 그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민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외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랩너트들은 어떻게 됩니까? 9절에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게 될 것이다. 우리 랩너트들은 237, 5천 현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들과 만민 현장으로 만민을 살리는 현장으로 가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땅이 싹을 내게 될 것이다. 새 순이 일어날 것이다. 렘넌트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는 현장에 만들 세우는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신 메시지를 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강 예배 때 우리는 중요한 세계 청소년 수련에 대한 언약의 하늘같이 붙잡았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벌써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제일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국장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제가 더 포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죄송해요. 뭔가 좀 민망하네요. 근데 저는 너무 응답받았어요. 여기서. 랩런트의 정체성이 확립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랩런트로, 2030, 2080 시대 주역으로, 전도자로.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남기는 거예요. 식충이, 불량품, 인분 제조기가요. 농담인데, 근데 저한테도 너무 하늘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하늘로 붙잡은 거예요, 진짜. 그 응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께서 고백하신 그 고백이요. 저한테 진짜 너무 한 맺혀가지고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자라는 정체성 랩런트들이 안 잊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새 보면 내가 전도자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약해졌다니까요. 내가 랩런트다. 이거는 아는데 내가 전도자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희미해진 친구들 있다니까요. 뒤집어야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진짜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세계 청소년 수련해 주시는 미션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초집중하도록 답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받아 적어라. 예언까지 다 받아 적어라.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에서 인생 뒤집어지잖아요. 우리도 그 응답 받았잖아요.
렘넌트들이 기도 집중 속에서 어떤 응답받느냐?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으니까 이 공동체 속에서 섬기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공동체의 응답을 받고 자꾸 살리는 쪽으로 섬기는 쪽으로 가고 있으면 사탄이 무릎 꿇잖아요. 사탄이 틈타지를 못한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응답과 어려움이 미래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주시는 메시지, 일간 메시지,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게 공식 입장이 아니고 그냥 제가 묵상한 거죠.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셨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필기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김목사님 메시지, 우리 국장 목사님 메시지, 이거죠. 제가 뭘 다른 걸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셨습니다. 저는 이 1강 메시지를 영원한 기업으로 붙잡았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대,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대에 세우는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마음대가 먼저 우리 랩런트 속에 세워지면 여기에서 묵상운동, 영성운동 회복해서 명상운동 이기는 응답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교회를 안 하고 세상만 내피리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뒤집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그 영적인 비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누리는 비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내 안에 기도로 망대를 쌓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망대를, 영적인 망대를 쌓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망대였습니까? 남은 자의 망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시대 남은 자로 렘넌트로 불러서 그 렘넌트를 통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그곳에 들어가서 그 강대국을 살리고 왕을 살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언제 일이 벌어질까? 영적인 망대. 하나님 나라 누린 영적인 망대 내 속에 세워질 때, 우리 렘넌트 속에 세워질 때요.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운명 바꾸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나의 망대가 되어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근본 언약이 렘넌트의 망대가 되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되어버려서 그러면 이게 요 영적인 비밀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영적인 비밀이 학업 망대로 연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찾아내야 되겠죠. 회담에서 응답받고 훈련받은 랩런트들이 유럽민족 시대 오히려 전 세계로 나가가지고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세계 살리는 응답, 로마 복음화 응답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랩런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르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업, 영적인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고 영을 살릴 수 있는 기도 집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뇌를 살릴 만큼 기도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절대 속지 마라.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우선순위 바로 잡아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미션이 나올 것이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강 메시지 어제 저녁에 받았습니다. 절대 작품의 망대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절대 영원한 기업을 주셨고요. 영원한 작품을 만들게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요, 우리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망대를 만들고 그 여정을 누리고 그 이정표를 붙잡는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세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절대 망대 속에서 헤븐리, 트로니, 이터널 이 힘과 달란트와 미션이 발견되겠죠. 절대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고 오자로부터 임하고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 응답을 누리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 절대 미션이 찾아지게 될 것인데 그 절대 미션이 자기에게 주어진 단계 속에서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노예의 단계가 있고 감옥의 단계가 있고 총리의 단계가 있고 그 단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미션을 찾아내며
이 절대 망대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게 내려주시고 보좌로부터 영원한 것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미래 살릴 영원한 건 나는 가졌거든요. 근데 나는 현실이 노예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왜 내가 학교에 가야 되냐? 나는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왜 내가 이거 공부하고 있어야 되냐? 나는 다른 이거 공부할 거 아닌데 내가 왜 수학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냐? 아이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단계다. 절대 미션 찾는 단계다. 하나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고 2, 3, 7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걸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랩런트가 학업이 이런 우선순위 속에서 되도록 무엇이 만들어져야 되겠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가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세 가지 본론에서 갖춰지게 될 것, 영원한 영적인 작품이 준비될 것이다. 영원한 영적 작품, 절대 작품이 나오게 될 것인데 이것을 준비하는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져. 이것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죠. 서밋의 그릇을 만들어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절대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서밋의 자세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모르는 것,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 왕 앞에 가는 것을 여기서 찾아내는 것이다. 결론이자 이 절대 작품의 망대가 시작되도록 7가지 달란트에 대한 메시지를 주죠. 독서를 하면서 빠르게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편집을 해라. 그러면서 위인들을 보되 그리스도로 답을 얻도록 설계해라. 그리고 금토일스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디자인해라. 여기서 예배와 기도의 영적인 힘 얻어버리면 오직 효율성 재창조로 달란트 나오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전문화하고 현장화해서 세계화하는 것이다. 자, 우리에게 주신 1강, 2강 메시지였습니다. 대강 예배에서부터 말씀의 흐름이 쭉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3강 메시지 받고 현장으로 가게 되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3강 메시지에서 지금까지 받았었던 메시지와 지금까지 받았었던 은혜가 전부 정리되어서 가장 사실적으로 현장 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현장 가게 될 때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의 영적 분위기와 은혜 때문에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거품이 되면 안 되잖아요. 들뜬 채로 가면 안 되잖아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감정으로 끝나버리면 실패되잖아요. 감정으로 끝나버리면 감정을 빠진다니까. 그래서 아주 사실적으로 정리돼야 됩니다. 상당 메시지 이후에 전에는 우리가 개강 예배하고 또 파송 예배하면서 파송 예배 시간에 국장 목사님께서 정리를 전체 해주셨단 말이에요. 일간으로 정리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그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사역자 여러분들께서 현장 가셔서 파송 예배 진행하시는 거예요. 현장 가셔서 이 수련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든지 가지시는 거죠. 이미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어떤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까? 속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줄을 놓치지 말고 계속 언약 붙잡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 한 문장에서 지금까지 그냥 하나도 못 받은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문장에서 인생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운명 바뀔 수 있잖아요. 전혀 우리는 못 받은 줄 알았는데 현장 가서 뒤집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렘넌트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쉴 수가 없죠. 끝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구멍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영적 구멍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 구멍을 사탄이 막 틈타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주는 영적인 싸움을 곳곳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적 싸움하고 있으면 전체 영적 분위기가 상강 메시지를 통해서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1강, 2강 때도 은혜 받았지만 어제 밤에도 은혜 받았지만 더 큰 응답의 역사, 더 큰 은혜의 역사 상강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응답의 역사는 현장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일어날 더 큰 응답을 두고
여러분 가시는 현장에서 청소년을 살릴 만대 운동 준비되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만대 운동이냐? 우리가 로컬에서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응답 받아야 되겠죠. 예배로 이어지고 다락방으로 이어지고 각 교회 공토일 응답으로 연결돼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에서 청소년 신학원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 운동 지속돼야 됩니다. 만대가 세워지고 만대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랩런트 개개인이 이것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응답 받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끝나는 동시에 그때부터 벌써 이 일이 시작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고요. 전부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 편집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뭐냐? 기도 방향입니다.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이 속에서 구체적인 현장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곳에 현장에 만대가 세워져서 이 운동 지속되고 더 큰 응답이 일어나야 다음 청소년 수련회 때 우리가 전부 증인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전부 증인으로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에 있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침에 먼저 보여서 우리의 귀한 사역자님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많은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개강년부터 학창대 1강, 2강, 특강 그리고 밤에 기도회까지 학년까지 하나님께서 순서 훈련을 주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더 큰 기대하고 감사하고 유치하고 하나님이랑 견장만 오늘 사과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며 역사에 영원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정복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한번 천천히 이자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